우리 오늘은 고통스러운 단절의 시간, 고통스러운 단절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부정하게 취하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또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으로 내보내서 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이죠.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이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는데 다윗의 사건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는데 솔직히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12장에 가서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단 선지자가 바로 와서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11장과 12장 사이에는 1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다윗이 뭐 한 겁니까? 회개 안 하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다윗이 버텨서 어떤 일이 있었냐. 먼저는 침묵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회개 안 하고 버티니까 다윗의 10년 가운데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게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털어주시는데 그 회개를 못하고 자기 안에 끙끙대고 버티니까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우울증이 올라오고 뼈가 녹는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게 됐다. 그거를 1년 동안 다윗이 버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버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입을 열지, 이 말씀이 맞나요?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안 했다는 거죠. 1년 동안 안 하니까 그 뒤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죠. 그래서 시편 150편이 거의 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는 하나님입니다. 막 찬양이 다윗의 10년 가운데 막 넘치는데 밧세바 사건 전에는 막 넘치는데 밧세바 사건 이후로 이 1년 동안에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내용이 찬양의 시가 한 편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입을 열어서 토설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끝나는 건데 1년 동안 완악한 마음으로 버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니까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안에서 찬양이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편도 없어요. 이 1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1년 동안 즐거움이 없었다. 물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는 있어요. 왕이 치러야 되는 제사, 그 번제도 가서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할 건 다 했다라는 거예요. 1년의 기간 동안. 완전히 다윗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절기도 안 지키고 그런 생활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거 드리고 기도도 할 거 하고 절기도 지킬 거 다 지켰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1년 동안 즐거움이 없어요. 영이 메말라갔다. 이게 바로 1년 동안 있었던 다윗의 형편이에요, 형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1년 동안 끊어짐이 있은 거죠. 영혼의 공백기, 영혼의 단절기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하나님과의 공백기를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공백기가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해요. 전혀 말씀을 못 받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4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1년 만에 보내신 겁니다. 저는 막 바로 보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견디신 거죠. 회개해라, 깨달아라,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이 지켜보셨는데 1년 동안 완악하게 고집 부리면서 버티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죠. 그 말씀이 뭐냐?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아요. 가진 양도 많고 가진 소도 많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이 막 끼고 자고 애지중지하고 물고 빨고 그 자녀 키우듯이 딸처럼 생각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딸처럼 생각해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찾아오니까 손님 대접을 해야죠. 근데 이 부자가 손님 대접을 어떻게 했냐? 자기에게는 이미 많은 양과 많은 소가 있어서 그거 잡아서 손님 대접하면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 양을 죽이고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암양 새끼 뺏어서 손님 대접한 부자가 바로 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많고 네가 달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더 줄 수도 있는데 우리아에게는 밧세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애지중지하는 아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아내를 뺏어다가 가정을 박살내고 그 충신을 죽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그 범인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메시지를 다윗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그 메시지를 이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누구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준 것도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다윗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2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화를 내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그 암양 새끼를 대접했습니다. 막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다윗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사람은 죽을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전혀 딴 사람한테 하듯이 합니다. 자기 들으라고 얘기한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백기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지금 깊은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고 뭔가 내 영혼에 영적 암흑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니 목사가 당신 들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에 공급하시는 말씀 그 영혼마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영혼의 암흑기와 영혼의 공백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확성기처럼 말씀을 주셔도 전혀 영혼에 타격감이 없어요. 아니 이건 이 범인이 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인간이 어딨냐? 그런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화살이 돌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암흑기를 가진 자들은 그렇게 된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적용도 안 하고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의 그 만찬, 마지막 만찬에 참석하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유혹이 들어왔어요. 그 전부터 이미 그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먼저 유혹이 들어왔죠. 야, 너희 스승을 팔아버려라. 그런 유혹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이 멀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팔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막 친근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가룟 유다도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만찬을 참석하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죠. 그들과 뭔 얘기를 주고받습니까? 나한테 돈을 줘라. 그것도 막 무슨 어마어마하게 막 무슨 5억, 10억을 부른 것도 아니고 은 30냥. 야, 그거 줘라. 내가 예수를 팔 테니까. 그렇게 이미 다 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짜고 나서 만찬의 자리에 참석을 하죠. 그러니까 유혹을 안 받고 안 짜고 만찬의 자리에 참석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짜고 예수님을 팔 계획을 다 세우고 유혹도 받고 그러고 나서 만찬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만찬에 참석하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가 막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다 알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물어볼 때는 이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사람이 질문도 안 해요. 어디 갔다 왔어? 예를 들어서 이성길 집사님이 어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성길 집사님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야. 삼내를 갔다 오든 전주를 갔다 오든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죠. 모르면 아예 이성길 집사님 어디 갔다 오셨냐고 안 물어보죠. 예수님도 이미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걸 알아들어야죠. 만찬을 참석하기 전에 자기가 돈 받고 이미 예수를 어떻게 넘길지를 다 궁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뜨끔해야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대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취소해야죠. 내가 아까 했던 것 취소. 나 예수 안 팔아. 예수 팔았다간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이것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게 뻔뻔한 건지 영적 감각이 없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려고 다 계획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몰라요. 사람의 영혼의 죄로 인해서 죄든 뭐든 간에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다. 나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것도 다 해요. 찬양도 부르고. 그런데 뭔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객관화가 안 되고 말씀만 들으면 다윗처럼 저 인간 들으라고 했구만. 말씀만 들으면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기가 있다. 뭔가 하나님과의 공백이 있고 뭔가 하나님과의 막힘이 있고 뭔가 영적 암흑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죠. 다윗이 알겠습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말씀을 들어도 자기 안에 적용이 안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기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도 모르고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과의 불편함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감흥이 없어요. 뭔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바가 없어요. 뭔가 말씀을 들어도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 그래서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1년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단절기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단절기다. 공백기다. 암흑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처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딨냐.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딨냐. 자기에게는 양과 염소가 그렇게 많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암양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가 대접할 수 있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펄쩍펄쩍 뛰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듣고 있다가 그게 너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 나쁜 인간, 그 도둑놈이 당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왕인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일개 선지자 중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다. 이거 하나님 앞에 돌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불편함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깨달음이 없고 감동도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서 굴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항상 둘째 아들이 그런 겁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내 유산 내놔요. 내 유산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 분깃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부터 아버지와 나의 인생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아주 불효죠, 불효. 그래서 아버지와 단절의 선언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들 잘 봐. 성경 신명기 21장에 보면, 자, 불효하는,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으로 이르러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그 불효의 악을 제하라. 에? 아들들, 신명기 21장. 이거 다음 주에 암송해야 하거든요.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는 자는 이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불효가 엄마 아빠한테 대드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시죠. 그런데 이 아버지, 이렇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분깃을 줘요. 그냥 가져가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아주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그냥 챙겨줘. 다음날 아이스크림 하나 못 얻어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또 챙겨줘요. 그렇게 챙겨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더니 울고불고 떼쓰고 내 거 먹었다고 또 삐져서 말도 안 하는 그런 아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챙겨주는 거죠. 이 아버지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싹 챙겨주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13절 14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에게 때도 안 됐는데 분깃 달라고 해서 유산 챙겨서 먼 나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전부 다 자기 재산을 탕진했다는 게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는 막 거지가 돼서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으려고 해요? 쥐염 열매. 그러니까 돼지 밥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도 저희 어렸을 때, 지금은 뭐 없지만 저희 동네에 거지가 한 번씩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럼 거지가 막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밥그릇 하나에다가 숟갈 하나 들고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하잖아요. 어느 날은 저희 앞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일 나가셔서 아무도 없는데 우리 이제 거지가 들어가니까 다 따라 들어가잖아요. 근데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주인이 없으니까 그 옆에 뭐가 있었냐? 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개밥이 있었고 그 개밥이 그때 당시 개밥 더럽잖아요. 거기에 개밥이 있었는데 이 거지가 그 개밥 옆에 딱 앉더니만 자기 밥그릇을 꺼내서 개밥에 있는 밥을 얹은 거예요. 그 한쪽 주머니에서 고추장을 꺼내가지고 쫙 짠 다음에 비벼서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요. 저게 저렇게 맛있을까?
저렇게 맛있을까? 엄청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뭐예요?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돼지밥을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아들인데 이제 와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지언정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밑에서 종으로 일할지언정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망설이지 않고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몽둥이 하나 들고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기 아버지가 이렇게 마당에서 먼 곳을 응시하는데 저기서 거제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 먼 길까지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의 목에 입을 맞추고 펑펑 울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어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가림이 생겼다면, 뭔가 실수로 인하여, 뭔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막힘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민망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른 돌아가셔야 돼요. 뭔가가 지금 말씀이 안 들리고 내 영혼에 기쁨이 없고 내 영혼에 희락이 없고 내가 자꾸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관계를 돌아보시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1년 만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난 참 말씀 준비하면서 다윗이 1년 동안 그럼 뭐 했나? 그 괴로워가지고, 분명히 다윗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그 밧세바의 죄를 끌어안고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분명히 안절부절 못하고 괴롭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노심초사하고, 그러니까 뼈가 썩죠. 그런데 그 1년을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나?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그때 다윗의 심령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동안에 막혀있던 찬양의 샘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단 한 편의 시도 다윗의 입에서 터지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마자 다윗의 심령 가운데서 감격, 기쁨,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자마자 지은 시가 어떤 거예요? 시편 51편, 시편 32편이에요. 시편 51편,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 1년 만에 고백을 해요. 1년 만에. 예.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51편의 고백이 그거.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범한 이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시편에 찬양이 한마디도 없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마자 그 안에서 영적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짐이 있고, 그런 역사가 다윗의 심령 가운데서 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람 실수할 수 있죠. 어찌됐건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제가 늘 성경에서 저를 가장 무겁게 하는 말씀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이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을 던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을 때도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서 연못에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다른 사람이 낫는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낫기를 원합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일으켜 주실 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함으로 너의 38년 된 병이 범죄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 아픈 거 보고 저 사람 뭐 죄 지었구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욥에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저 죄 지었구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범죄함으로 더 심한 것이 너에게 들어가지 않게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의 38년 된 병은 뭐예요? 범죄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죄를 안 짓는 게 맞으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연약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어떤 식으로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게 설교하는 게 지금 맞는 건지 이 죄를 안 지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참 난감하네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나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을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망설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해서 영혼의 단절을 겪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서 그냥 아버지는 품어주시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아들을 귀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던 것처럼 저희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관계의 단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되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관계가 되면 말씀이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면 말씀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고 무한한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